우리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세요. 우리 인사합시다. 영적인 문제가 와서 정말 낮과 밤이 바뀌고 이빨 아프면 치과 가야 되는데 벤치로 자기 이빨을 2번이나 뽑은 아이가 있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고 막 자살 충동 느껴서 여러 번 시도했고, 진짜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 친구를 예배 자리에 계속 인도했는데 진짜 의사가 놀라울 정도로 1년 만에 거의 정상으로 딱 되는 걸 봤거든요. 그 안에 있는 온갖 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가시도 드러내시고 길 같은 마음을 다 개간하셔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살아나기 시작한 걸 봤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건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항상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본문은 갈멜산 사건을 배경으로 읽어야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850명 선지자와 누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를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홀로 겨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불을 먼저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아무리 850명 거짓 선지자가 몸에 칼로 자해하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방방 뛰다 보니까 막 귀신 들려가지고 입에서 막 헛소리하고, 그래도 불을 내리기는커녕 엘리야가 놀렸잖아요. 너희 신은 주무시냐? 엘리야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고랑을 파고 마른 땅에 불 내리기도 힘든데 물이 철철 넘치도록 제단에 가득하게 하고, 여호와여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렬하게 증명해 보인 갈멜산 전투, 엘리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기손 시내가로 850명을 다 사로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데리고 와서 한 명씩 칼로 쳐 죽이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자기를 따르는 수족 같은 거짓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명목으로 나라 군대를 일으켜서 엘리야 한 명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두려웠던지 호렙산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불,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처럼 강렬한 것 속에 나타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오셨습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크고 강렬한 것들을 지나가게 해야 세미한 소리가 지닌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더 와닿기 때문이거든요. 서론입니다. 불, 바람, 지진 다 서론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정적이 흐르는데 엘리야야 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바람처럼 쫙 임하게 된 것이죠. 이 말입니다. 엘리야야 너는 내가 무엇과 같기를 바라느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주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또 묻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모든 걸 삼켜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느냐? 아니다. 나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거하는 이니라.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듣고 그돛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지막한 소리입니다. 속삭이시는 소리.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세미한 소리, 모두가 알아듣는 방식으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을 귀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세미한 소리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 없었습니다. 희귀하였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듣지 못했거든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서 누우니라. 그런데 아이 사무엘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참 중요하거든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꾸 머리 얘기 나오잖아요. 삭도 대지 않겠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고 서원했거든요. 이 머리털이 뭡니까 도대체? 궁금하지 않습니까? 머리털을 보존함으로 자신 위에 자신을 주장하는 자가 있음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라 하시면 당장 가야 돼요. 저도 저의 생명을 자신 못하게 했거든요. 사실 다 자신 없습니다. 모든 게 건강도 자신 없고 다 자신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저는 사실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그걸 경외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존경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런 분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머리를 기른다. 좀 머리 기르면 자르면 보기 좋잖아요. 근데 머리를 기른다. 이게 뭐냐? 자기의 생명의 권한을 인식하고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는 게 나실인이라니까요. 나실인. 그러니까 임할 수밖에 없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24가 뭡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냐를 질문하는 게 24예요. 그러면 24시간 응답이 계속 됩니다. 하나님이 답 주시고 말씀에 확인되고 신나요 그거 정말로.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니라니까. 절대 주권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나 질문해야만 답이 나옵니다. 답을 찾지 않으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방황하게 돼요. 제가 이 교회 2002년 3월 1일 개척할 때 왔는데 여기 제 개척 멤버도 계시잖아요. 제가 차량 운전도 했고 방송도 했고 세계복음화 신문도 날랐고 중고등부 교실이 없어가지고 옆에 성인 오락실 나갔을 때 먼지 틀고 청소해서 거기도 예배드리다가 들어오니까 계단에서 예배드리다가 옥상에서 예배드리다가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너무 힘들고 뭐 작곡할 시간이 단 1시간도 없으니 굉장히 원망했다니.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나? 다 다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질문하면서 결국 엎드리게 되고 많은 답을 찾게 됐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방황하더라니까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사람을. 그 사람이 내한테 어떻게 해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또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위로 잘해줘봤자 하루밖에 못 갑니다. 그 다음날 또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위로가 안 돼요. 그리고 환경에 속게 됩니다. 환경에 속게 되면서 위기가 좋은 건데 실패로 보인다니까요. 어쩔 수 없더라니까요. 저도 완전히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그래가 제가 메시지 때 계속 얘기해요. 저는 은혜 받은 걸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니까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어져 가지고 제가 방황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자신에게 속게 되고 사람에게 속게 되고 사탄에게 속게 되고 상황에 속게 되고 자꾸 속는 인생이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왜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까? 그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 기가 닦인 그 시대에 사무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가장 정상을 찾았잖아요. 생명의 주권자,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앞에 내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저는 이 말씀 듣고 인간적으로는 절망감이 딱 오는데 신앙적으로는 확신이 오는 거 있죠. 뜻이 이미 결정되었구나. 그냥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구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구나.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결정된 대로 홍해가 갈라졌고 작정된 대로 요단이 끊어졌고 이미 예정된 대로 여리고가 무너졌고 갑자기가 아니에요. 전부 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이고 임기응변식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닌 거 있죠. 모든 것 작정하고 예정하고 섭리하고 경륜대로 뜻대로 다 되니까. 그래서 정말로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완전복음, 언약밖에 없구나. 그래서 어차피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되어지니까 언약 붙잡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엘리야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딱 우리하고 똑같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저 원수들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강렬하게 나타내시고 박살내주시고 확 뒤집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찢고 볶아주시고 수소폭탄 떨어뜨려가지고 흔적 없이 날려주시고 막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세벨도 팍 쳐버리고 아합도 목 날라버리고 막 확실하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그거 요구했다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강력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그 생각. 그러나 엘리야가 완전 오해한 겁니다. 거듭나야만, 은혜가 임해야만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다라고 오해할 필요 없어요.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막 우리 성질 같으면요, 막 와다닥 다 끝냈으면 좋겠어요. 막 하늘이 열려가지고 막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 안 그랬잖아요. 불도 아니다, 바람도 아니다, 지진도 아니다. 세미한 가운데 쫙 임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알렉산더라는 뇌신경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 박사. 네, 이 사람이 뇌신경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단 1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자, 무신론자, 의사들은 대부분 그렇게 딱 빠집니다. 인간의 영혼은 없고 죽으면 영혼과 의식은 끝이다. 이렇게 딱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지막 뇌가 만들어낸 망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을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게 딱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엘리트 삶을 살다가 위기가 왔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입니다. 박테리아성 뇌망령, 척추부터 고통이 시작되는데 바로 급사한 것입니다. 급사. 그래서 자기가 근무하는 병원에 실려갔는데 뇌 사진 찍어보니까 완전히 하얀색, 다 죽었어요. 7일 동안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경험했냐? 천국을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지. 아름다운 계곡을 자기 표현입니다. 나비의 날개와 함께 날아다니고 어릴 때 죽었던 예수 믿었던 누나를 만나가지고 서로 포옹하고 너는 사랑받는 자다. 무한한 사랑을 느끼고 7일 만에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The Proof of Heaven, 천국의 증거.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고 한국에서는요, 나는 천국을 보았다. 천국 전도사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된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즉시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영의 부활. 그리고 몸의 부활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천국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의 죽음, 그 다음에 나중에 몸이 부활하지만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 이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죽음의 의미는 확실합니다. 생명은 함께고 죽음은 분리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죄는 뭡니까? 분리입니다. 원죄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서 모든 만물이 다 타락하고 죽게 된 것이죠. 정신, 육신, 환경, 자연, 만물, 우주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 세력, 사망 세력, 저주 세력, 지옥 권세 다 끌 것이고 예수님 영접할 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실 때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생명이고 영생이고 그거 계속 누리면 나타나는 게 능력이잖아요. 당연히 기도 응답, 사단의 역사 무너지고 천군 천사들이 도와주고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이 축복을 누리는 가장 간단한 열쇠가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게 영접이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대학생을 다 살렸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시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그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귀는 다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십니까?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 이거잖아요. 불신자는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대부분 불신자는 여기에 해당되죠. 길가에 뿌려진 씨, 말씀이 씨로 떨어졌는데 불신자는 거의 다 완악해진 심령이고 단단합니다. 불신자 바로왕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니까 아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전달되는데 완전히 무시해버렸잖아요. 그 말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당장 물어가 버립니다. 길은요 사람들이 단단하게 밟아서 완전히 메말라지고 단단해진 그 땅인데 그 씨가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고 새가 물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이 롯의 아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일단 떠났는데 마음의 절반은 소돔과 고모라에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죠. 흙은 별로 없고 밑에는요 돌덩이니까 말씀이 뿌리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은 뭐냐면 상처가 많은 심령. 이거는 우리에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많은 심령. 여러분 상처 다 내버려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인을 쳐 죽이고 땅에 묻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발각돼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게 상처가 된 겁니다. 그때 좀 하나님이 나서서 출애굽 여정을 이끌어 주시면 좋겠는데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그 언약 이룰 시간표로 윗 뒤에서 받쳐주면 될 텐데 하나님 그때 안 나타나셨거든요.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런데 웬걸 완전히 잃어버리고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는 별 볼일 없는 목자일 때 나타나가지고 80세 노인한테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하니까 모세가 원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왜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빨도 빠지고 힘도 없는데 그래서 계속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줄다리기가 계속 되잖아요. 상처 원망이 있으면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자꾸 거부하게 되죠. 영적인 고지혈증 같은 데 자꾸 빠지게 되죠. 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 좀 내려놔라 했는데 그게 안 내려놔져가지고 그러니까 내 몸도 안 좋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예배 앞에 엎드리면서 많이 회복됐거든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같은 심령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절대 주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냐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압력도 아니고 협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왜 이렇게 했냐 물어봐야 당연한 거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계속 묻다 보면 그곳에 엄청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진짜 한번 해보시고 전도도 그렇게 하면 돼요. 전도도 하나님 딱딱 질문하면 보면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가겠습니다. 아니면 하겠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재밌고 드라마틱한 건데요. 전도가. 어저께도 제가 나들목 캠프 갔는데
우리 김동현 장로님과 함께 캠프 현장 도는데 공원 수리하고 있거든.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김동현 장로님하고 한 바퀴 도는데 질문했더니 하나님 왜 땀 흘리면서 땀 흘리시 어디 갈 데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질문하고 계속 돌았는데 그 공원에 있던 노숙자와 할머니들이 덥다고 우리가 캠프 나가기 전에 말씀 나누는 그 장소 바로 옆에 그늘 치고 앉았더라니까요. 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야, 코앞에 있었는데 하나 괜히 한 바퀴 돌고 여기 딱. 결국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인도받으면 된다니까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당연히 기쁘게 즐겁게. 그러면 절대 계획이 나오고 그거 절대 언약 붙잡고 이거 설명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여정이 절대 여정이 되고 절대 목표가 되고 절대 응답이 오고 그냥 누워서 떡 먹기보다 더 쉬워요. 하나님이 왜 그랬냐 질문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반드시 네 의를 빛같이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여러분 믿음 하나님이 확실하다면 그 믿음이 맞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신다니까요. 내가 입증시킬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신다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예수는 역사하다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실 필요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기자가 조사하다가 예수 믿은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면 어떤 흑인 여성이 식당에 가는데 가기 싫은데 갈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여자가 하나님 내가 왜 이 식당에 가야 됩니까? 가기 싫은데. 그 질문하고 딱 앉아 있었는데 그 기자와 가족이 식사하다가 그 기자의 아들이 음식 먹다 목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이 흑인 여자가 간호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살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예수 믿는 내용이 예수는 역사다라는 이 영화입니다. 이게 질문 하나가 사람 살리고 생명 살려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심령의 사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외 없이 이 네 단계가 비슷하게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저도 그렇거든요. 영적 상태 안 좋으면 막 돌같기도 하고 막 이런 상태 오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집중이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개간시켜서 전도자의 삶의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영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데 느껴지는데 표현은 잘 안 되잖아요.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은 의식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전 좌소가 되고 그렇거든요. 가장 실제적인 우리의 인격의 우리의 영혼의 우리 존재의 실제잖아요. 영혼. 그 영혼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 뇌를 딱 타고오면서 모든 신경과 오장육부, 장기, 육체를 다 살리잖아요. 제가 일자 목인지 몰라도 목이 아프니까 어깨도 좀 아파가지고 예전에 좀 초음파 치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분명히 여기 됐는데 뒤로 나오더니 이게 막 장기로 내려가지고 온몸을 초음파가 흘러요. 흘러가는 곳마다 아픈 거 있죠. 막 찔러 쪼개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와, 초음파 치료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함부로 초음파 치료 받겠다 안 하고 너무 아파가. 그런데 몇 번 받으니까 다 고쳐지는 거 있죠. 굉장히 치료가 좋았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꿰뚫고 관통하고 마음과 생각을 꿰뚫고 관통하고 특히 골수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골수에서 면역세포가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관절에서 면역세포가 성장합니다. 그것을 꿰뚫고 관통하고 영, 육, 혼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한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은요.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나뉘어지다, 분열하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분열증 같은 게 있어요. 뭔가 꼬여져 있고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일치돼야 되는데 나뉘어져 있고 혼란스러워져 있고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이것을 꿰뚫고 관통할 뿐만 아니라 쪼개고 치유하고
우리 내면 세계의 진정한 치유와 평안함과 힘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세미한 음성, 예리한 음성, 날카로운 음성, 모든 것을 쪼개고 치료하는 능력의 음성. 이게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길가, 돌밭, 가시밭을 벗어버리는 개간되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정말 간단해요.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때로는 마음이 좀 힘들 때는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데 되게 조금 힘들 때는 받은 말씀 말고 내가 들었던 메시지 말고 생뚱맞게 그냥 확 하나님 마치 내 앞에 한 존재로 나타나듯이 나타나서 그 존재가 내게 얘기하듯이 말씀을 주옵소서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시간 지나면 하면서 팍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굉장히 놀라운,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아래에서 하나님 만났듯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시린 그릇을 갖추는 축복,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내 머리 위에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실이 내 자세 이거잖아요. 말씀대로.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고 배 2개가 잠길 정도로 가득 차서 막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말씀 성취 앞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좋고 웅성웅성 되는데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보인 겁니다.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태중죄인, 모태죄인.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자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때 내가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제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세미하고 조용한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나는 잘 깨닫는다고 생각했는데, 목회자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절대 불가능한 자구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선을 행한 데는 빵점이고 악을 행한 데는 만점이구나, 고장난 불량품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증인으로 사용하시는 거구나.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임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쭉 읽어보면요, 나를 죽여주셔서 내가 열심히 특심이었는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나라 군대 앞에 내가 맞설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 위기 앞에 엘리야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냐면 온갖 칭송을 다 받았죠. 불의 선지자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열심히 특심인 선지자다. 그랬고 본인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위기 앞에서 완전히 납작 무너진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동안 내 믿음은 가짜였구나, 진짜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딱 깨닫게 된 것이죠. 이때 갈멜산 제단에 불이 내린 응답보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인 것보다 더 큰 응답이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 바람, 지진이 아닌 세미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 음성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진짜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남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평가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평가가 나를 가치할 수 없어요. 그 평가가 나의 가치를 매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브랜드 가치는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능력입니다. 그것이 나를 보배롭게 하고 가치 있게 한다니까요. 세상과 구분되는 우리의 브랜드와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고 예수 보혈이 내게 흐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상처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기 바라고, 자존심의 가면도 벗기를 바랍니다. 그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임한 세미한 음성은 절대 응답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절대 응답. 불도 아니다 엘리야야, 바람도 아니다, 지진도 아니다. 네가 원하는 것처럼 박살내고 부수고 그게 아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뭡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한마디로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137나라 5,000종족 살리는 그 세미한 음성.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이게 뭡니까? 세계 살리는 절대응답.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나라 살리는 절대응답.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제자잖아요, 제자. 70제자. 이 응답을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이룰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저를 통해 전달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성취시킬 것입니다. 오늘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스라엘은요, 지형이 간단해요. 북쪽에는요, 백두산보다 12배나 높은 헬몬산, 쭉 내려오면 지면보다 212m 낮은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죽은 바다 사해. 그 갈릴리 바다가 보통 바다가 아니에요. 어족에 보고 갈릴리 바다지만 심심하면 폭풍이 일어나죠. 그 만년설이 있는 헬몬산에서 차가운 공기 내려오고, 당연히 갈릴리 호수 지면 위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 만나면요, 폭풍이 일어나죠. 2, 3m 팍 올라오잖아요. 이 예수님이 탄 배에 물이 들어오고 뒤집어지려고 하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진지라. 그런데 그 응답도 절대 응답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이 이 답을 찾고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가 맞다.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니까. 그리고 이분은 그리스도다라고 알고 믿고 증거하게 되는 그것이 절대 응답입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모세 엘리야는 이미 천국 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령으로 온 게 아니고 실체로 왔습니다. 사실 모세 엘리야 입장되면 모세 엘리야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내가 살았던 그 나라에 진짜 천국에서 다시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본인도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거는 베드로가 제자들이 더 좋았죠. 거의 미칠 지경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광경이 있을 수 있냐. 완전히 가버렸죠. 황홀해져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했잖아요. 집 3개를 짓고 싶습니다. 예수님 집, 모세 집, 엘리야의 집. 그리고 여기에 주저앉고 싶습니다. 아예 산으로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근데 그거 보여준 게 절대 응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준 겁니다. 변화된 모습. 이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내려가서 증거하라. 그게 절대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엘리야가 그 이전에는 그냥 뒤집고 박살내고 죽이고 막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세미한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남아있고 이 절대 응답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구나.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끝이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됩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응답도 응답이 아니죠, 여러분. 응답이 왔다고 좋아할 필요도 없고 위기가 왔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드시 성경을 살펴봤지만 그 응답도 반드시 문제도 응답이 되고 위기가 끝나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되고 물고기가 그물 찢어지듯이 낚이기도 하고 홍해 요단 여리고도 갈라지기도 하고 그런 역사 반드시 현장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 진짜 목표가 아니잖아요. 출애굽 여정 속에는 가나안 땅이 목표고 지금 우리는 세계복음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 응답을 향해서 갑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게 빠질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반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3분의 1만 기쁘게 여기라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위기, 시험, 갈등, 문제, 사건 전부 다 고마운 것이고 좋은 것이죠. 이 눈이 안 열렸을 때는 응답 오면 앉아있고 싶고 위기 오면 넘어지고 싶고 어느 순간에 초점이 딱 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구나. 걱정할 것이 없구나. 그래서 절대 응답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한마디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얼마나 갈급한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고 가는 자는 절대 무패, 절대 필승. 여러분이 그 주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답을 찾고 말씀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그 받은 답이 말씀을 통해 확인이 되죠. 반드시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수용하고 초월할 수가 있죠. 다음 시간표가 뭔지를 볼 수가 있죠. 우리 같으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거잖아요. 확.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냥 내 성질 같으면 그냥 바로.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병행이 됩니다, 사실. 응답이 있으면 위기가 있고 위기가 있으면 또 응답이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로 이끌어 가시느냐? 응답이 있든지 응답이 없든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응답을 누리는 정의. 그 사람은 못 말리고 시대를 살립니다. 그런 교회, 그런 증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억지 말이 아니라 정말 복음 드리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축복을 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은 그게 빠지고 늪처럼 빠져들어가는데 수용해버리고 초월해버리죠. 그게 순례자 아닙니까? 그리고 살리는 정복자 아닙니까? 또 이렇게 되려면 복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은 자잖아요. 두 번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살펴보아야 되죠. 받은 말씀을 쭉 확인하다 보면 오늘이 보이고 내일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미리 이미 앞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것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응답받아야만 되어지는 전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중요한 부분은요, 앞부분입니다. 뭐든 그래도 서론 본론 결론이 있고 서론에서 이해가 안 되면 본론 결론 갑갑합니다. 엉뚱한 결론으로 이해가 딱 되는데 서론이 첫 부분이 중요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권능받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령 충만함이 뭐냐면 불이 나간다, 능력이 나간다. 그거는 성령 충만함의 외적인 결과. 진짜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게 잡히는 겁니다. 내 생각도 성령에게 잡히고 나의 의지도 성령에게 잡히고 나의 감정도 성령에게 잡히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도 성령에게 잡히고 딱 잡히는 상태입니다. 무당을 보세요.
무당, 귀신 충만이잖아요. 진짜 충만한 무당은 귀신 그 자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남동 지교회 때 봤는데 여기 어린아이들이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귀신 충만한 무당이 굿할 때 말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뭐 돼지 피 그냥 다라이 바다가 마셔버리더라고요. 돼지 내장 뜯어가 바로 씹어 먹어버리고, 닭 모가지 돌려가 뜯어버리고, 눈이 돌아버리니까 그냥 충만히 그냥 잡혀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능력이 있어지고 사랑과 절제하는 힘이 꽉 넘치죠. 성령의 충만함. 이 발전기가 힘이 없고 수력 발전이 만약에 시원찮다, 가장 확실한 게 좀 위험하게 보여도 원자력 발전 굉장히 전기 잘 만들어내잖아요. 그 발전된 그 힘이 나오듯이 내 안에 원동력이 뭡니까? 힘의 원동력이 뭡니까? 사역의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받고 권능 받고, 그럼 당연히 되어지는 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도 헬라어로 마르티스, 순교자. 내가 말하는 이 일에 완전히 목숨 거는 순교자.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원찮은 분은 아니거든요. 나의 생명 걸어도 됩니다. 나의 모든 것 걸어도 됩니다. 그런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가 서로 결론 마지막 부분이 응답받아야만 되어지는 전도. 진짜 충만해지면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 별이 뭡니까? 그게 인력이 있고 에너지가 양성되고 빛이 나가고 열이 나가고 주변에 있는 모든 행성들을 다 끌어당기잖아요. 힘이 있어가지고. 사도행전에 보면 전염병 같은 자, 코로나 1번 확진자가 뭐 노력했겠습니까? 자기도 몰랐겠지. 가만히 있는 자체가 전도예요. 그 사람은 다 퍼져나가 버리잖아요. 내가 정말로 충만하다, 역사는 나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그 단어 원어의 뜻이 뭐냐? 부글부글 끓는 것이 넘쳐서 흘러버리다. 쉽게 예를 들면 화산 폭발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넘쳐가지고 정점이 일어나서 팍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바깥 현장 살리는 노력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돼요. 충만하면 돼요. 그러니까 충만하면 증인 되리라.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누리고 계신데 더욱 힘차게 누리시고, 또 이런 응답에 도전하는 분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미한 음성 듣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인데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상반기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을 가지는 날이잖아요. 오늘 완전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회복하시고 성령 충만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
맛보라